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사람이 정들었던 곳과 정들었던 사람들의 곁을 떠나고 이별한다고 하는 것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생이별의 슬픔을 안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이별의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슬픔과 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죠. 불행한 시대에서 태어난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고 기약 없는 만남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대신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바울이 기름 부어 세웠던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고별 설교 형식을 통해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비장한 어떤 생각,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자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67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넘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자세로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택해서 금식을 하게 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가슴에 품었던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웠던 장로님들과 교우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제 1차, 2차,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다 마친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와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세우고 교제했던 장로님들을 그렇게 오시게 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심정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바울의 생각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 사이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먼저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 19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겸손했다. 항상 겸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구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얽힌 것도 쉽게 풀어질 수 있고요. 오해도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보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을 볼 때 아무리 문제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섬긴다는 것이에요. 섬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구를 섬기듯이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목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구제하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구제하고 뺨을 맞을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속에는 교만은 싫다는 말입니다. 왜 신앙에 열매가 없을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회사에서 경험했던,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러면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선택해서 겸손함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섬겨라.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믿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나에게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내 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자꾸 설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방법만 하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너희들아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바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란 무슨 말입니까? 종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그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웠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교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은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언제 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이 언제 나는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찬양 부르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언제 그럽니까?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머리로 찬양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가슴으로 찬양을 해야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저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 책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그런 눈물은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 머리로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눈물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슬플 때나 울 것이고, 어떤 속상했을 때 울 것이고,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그 일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게 기쁩니까? 그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지 않고 이성으로 머리로만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고 눈물은커녕 뽀송뽀송 메말라서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비교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 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불리함, 그런 걸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텔레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 그 탤런트들을 참 어떻게 눈물을 이렇게 사르니까 막 웃고 떠들다가도 촬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는 시간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 내리고 하면 3분만 있으면 눈물 흘려요. 최고 아무리 길어도 3분 이상 가지 않아요. 그 감정을 몰입시켜가지고 눈물을 짜내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 눈물 말고, 그런 눈물 말고 정말 사랑 때문에 내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눈물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죠. 속상하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모욕과 아픔과 분함과 고통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바울은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또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교활한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형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관계를 사용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게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했다. 그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핍박을 통해서 바울은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13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은 것이 많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사탄 원수 마귀의 회방과 악한 대적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원수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원수 마귀는 더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명.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적극적이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어떤 내용을 전하고 가르쳤을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세는 모든 일에 겸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훌륭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사명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뭘까?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멘. 예.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교회가 아닌 어디를 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것을 교회가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가르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 말하고 믿음을 가르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아주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친교 중심, 오락 중심을 하게 생각하고 친교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면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가 약해지면 모이는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영적인 그 상태를 들여다보면 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현세적인 물질적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하게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러한 신자들의 욕구를 맞춰 주려고 설교 방향을 그런 쪽으로 트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예배 드렸다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자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타락하다 보면 성직자도 교인들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하고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화가 변하고 세상의 모든 정책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23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매임을 당해서 간다. 성령의 매임을 당해서 간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기는 가는데 마음에 큰 압박감을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간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매임을 당하여 간다는 말은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가지만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가라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 가게 되면 내가 분명히 결박을 당할 것이고 체포를 당할 것이고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누가 알려줬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로 다니면서 각 성을 다닐 때에 각 성마다 다닐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런 일들을 미리 알려줬을까? 바울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미리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관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곳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배신한 자로 규정을 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해치려고. 그러한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각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거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죠. 모르고 가서 받는 고통도 힘드는데 뻔히 알면서 다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고 가서 갑자기 체포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다 알고 가요. 알고. 체포될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인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알려주는데 어느 날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함께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투옥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알려주었을까요? 성령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1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빌립의 집에 가서 며칠간 거기서 유학합니다. 거기 유학하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가보라는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렇게 묶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증거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뭘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영적인 생각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너는? 그냥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알려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24절) 이게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끌러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속으로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저기다 성경 구절을 줄을 좀 쳐두시고 이 말은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은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함께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할까요? 네.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땀이 뭐가 됐다? 핏방울 같이 됐다. 핏방울.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말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민과 갈등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명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다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고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몸부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살고 죽는 것에 연연치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변할까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나는 안 변해도 괜찮은데 당신만 변해. 너가 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로 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내려가면 체포당할 것을 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생명을 갇힌 것을 여기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데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되었다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에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종말의 징조들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말의 징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뭘까요? 바로 성도에게 사명감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을 자신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소유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진 소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한 목표를 가집시다.